복된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함께하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성경 해석가인 찰스 스윈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한입 동전과 같습니다. 어디에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 그리 말하지요. 한 번 살다가 가야 하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니 따로 연습이 또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성공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마다 그 관점이 다르기에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성공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고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넓은 포도원을 가진 주인은 담을 넘어간 포도송이는 담 안으로 거두어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그네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 그 포도를 따서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배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그러므로 거기에 맺혀지는 열매, 우리가 눈으로 그림 언어로 볼 수가 있겠지요. 어떤 모습인지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 잘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 가지, 바로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내용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창세기 49장은 바로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축복하며 예언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능한 자식들이라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축복을 빌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못난 자식도 잘난 자식도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또 축복을 한다면 그리 해주고 싶은 것이 아마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12 아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그 기도 내용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책망받는 아들이 있고 어떤 아들은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구절절 축복의 언어로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바로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기도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승리의 삶, 형통의 삶, 성공의 삶에 대한 아버지의 축복의 내용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에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담을 넘는 나무,
즉 풍성한 축복의 상징인 성공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요셉의 삶이 어떠한 삶이길래 이러한 삶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같은 요셉의 삶, 그 삶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2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뿌리가 하나님께 심기워야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2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넘었는데 그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잘 되려고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려고 하면 먼저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지요. 나무가 좋고, 그렇다고 나무만 좋다고 해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토양, 좋은 밭에 심기워, 좋은 땅에 심기워야 한다는 겁니다. 물이 풍성한, 그래서 가뭄에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땅에 심기운 좋은 나무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디에 심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 며칠간 물을 주지 않고 그렇게 건조한 땅에서 있으면 결국 말라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안 좋은 나무도 땅이 좋으면 그나마 지구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심기운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좋은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전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창세기의 내용 가운데 적어도 약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창세기에서 요셉은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나타나고 있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가 어떤 나무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 좋은 나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나무가 좋은 땅에 심기웠으니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샘 곁에 심기워져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위용을 나타내는 듯 요셉의 생애는 가나안 땅을 넘어 애굽 땅까지,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이 이집트, 애굽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과 같은 영향력 있는 풍성한 성공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바로 그 요셉처럼 샘 곁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내리고 있는 뿌리는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로 뻗쳐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뻗쳐 있는 그 뿌리는 양분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어떤 고난의 현장, 사건의 현장 속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부각되고 있는,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도 3절에도 23절에도 동일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요셉에게 적용되고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치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생애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으로 비추는 요셉의 생애는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라헬로부터 낳은 11번째의 아들이, 그 첫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왕자들이 입는 자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 형들,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그들이 작당을 해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로 취급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한순간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을 봉사를 합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봉사를 했던지 이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가정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겼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겼는데 모함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감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도 몇 번의 배신을 당하는 요셉의 삶.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고 지지리도 길이 안 열리는 삶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요셉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이 어감이 분명히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요셉의 삶, 정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통의 삶이었는데 성공은 형통이었다고 말하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런 말을 할까?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for hope, 희망이 있는 삶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자꾸만 어그러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그 형통이라고 앞에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형통의 삶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은 희망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되게 하시는 인도하심의 이끌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삶이 형통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뿌리를 샘 곁에 깊이 두는, 하나님께로 샘 곁에 깊이 두고 있는 요셉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트릭 모레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실패란 중요하지 않는 데서 성공하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성공했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성공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세상은 결과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방향을 잡고 시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과정,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나무의 운명은 어디에 심기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도 말하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맺음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비록 가뭄 가운데 햇빛이 아무리 내리쬐도요, 그 뿌리가 계속 물만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햇빛은 도리어 나무 잎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도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나무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로 뻗쳐 있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나무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외면보다는 내면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외적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를 아름답게 만들었던 애굽의 궁중에도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선대했던 호위대장 보디발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출세 디딤돌을 만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 넘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을 의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축복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고 있습니까?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약속의 말씀에로, 주의 몸된 교회로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까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성공한 사람,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거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용광로입니다. 요셉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철저하게 불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실어 버린 바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아마도 요셉이 17살 때 형제들로부터 당했던 그 어려움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 의해서 치명적인 화살을 맞았습니다. 남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형제들이 연합해서 요셉을 향하여 증오의 활을, 멸시의 활을, 좌절의 활시위를 당겼던 것입니다. 요셉은 간절히 애원했지만 형들은 그 애원을 외면했습니다. 눈물 어린 절규가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무시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심정,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으로부터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종으로 팔려갔다. 이건요, 두고두고 참을 수 없는 불쑥불쑥 일어나는 트라우마 같은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평안한 순간에도 형제들이 나를 버렸다는 것만큼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원수들로부터 발등 찍힌 것은 참아낼 수 있지만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면 발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겁니다. 요셉의 시련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1년간을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있었습니다. 단호히 거절했지요.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뭡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보디발은 형제들이 구덩이에 던진 것처럼 그를 감옥에 던졌습니다. 아마도 보디발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인 요셉에게 이 집안의 모든 재산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가정 총무를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삶과 인격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주인의 아내를 탐낼 만큼 비열한 인간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주인의 손에 의해서 감옥으로 던져진 겁니다. 그것도 왕의 죄수만 가두는,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보디발 아내의 누명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로 받은 또 하나의 배신의 화살은 그를 참 아프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고난의 과정을 이겨나갔던 것이지요. 누구 하나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호소하는 일이 성경을 찾아보면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고난에 정해진 과정이라면 이 과정을 이겨나가는 열쇠는 결국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내는 모든 형통과 승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유혹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라고 합니다. 혹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순간에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포기하고 싶은 자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시련을 통해서 키워져 나가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3절로 4절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시련은 인내를 훈련시키고 이 인내가 결국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도 이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런 인내를 배워갔던 거지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좋은 뱃사공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쇠붙이를 달구지 않고 도구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고난 없이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고 단단히 하나님께 내리게 한 것은 이 시련이라고 하는 폭풍우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믿음이 더욱 강하여서 이 시련을 능히 헤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2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련과 환난의 비바람은 맞서 이길 수 있기만 하다면 우리에게 유익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그가 좌우명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 감당치 못할 것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담을 넘는 가지로 만드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임을 기억하시고 인내함으로 견디어 때가 되매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비를 통해서 주신 축복들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임한 축복의 분량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이는 축복의 기도에서 이 축복이 요셉의 생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22절에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넘어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록 요셉은 형들의 미움, 주인의 배신, 모든 고난을 경험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를 당대 최고의 국가인 이집트, 애굽의 총리 대신 2인자가 되는 축복으로 임하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른 것 줄 잘 서서 된 거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좋고 처세술이 좋아서 된 거 아니었습니다. 샘 곁에 심긴 무성한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지요. 항상 겸손하고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전능자의 손으로부터 온 능력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 다 극복하고 좌절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면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런 약속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성함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강성함의 축복. 24절에 보니까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험한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강함이지요. 요셉은 강했습니다. 그의 강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 강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 요셉에게 임하였고 이 요셉에게 임한 축복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강성함의 축복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눈에 보이는 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더 컸습니다. 이런 축복을 먼저 받았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위로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지요. 신령한 복을 받으면 세상의 축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런 노래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신령한 복, 여기 안에는 감추어진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자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축복하였던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했던 이 축복, 바로 야곱이 요셉을 향한 축복이었고, 또한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때로는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로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그런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받는 축복이 요셉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원천의 복을 약속하지요. 사실 가나안 이 땅은요, 사막 지역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려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으면 농사 짓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은 때를 따라 내리는 비로 말미암는 이 복을 말한, 이건 하늘로부터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주어질 수 없는 복입니다. 또한 메마른 팔레스타인 땅에 제때 비가 오고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즉 땅에서의 번영과 영화를 약속하고 있는데, 그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 복을 다 누렸습니다. 강한 나라의 모든 재정을 좌지우지하는 큰 권세를 그가 누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땅에서도 이 부와 귀가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쾌락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를 소유한 자들은 이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부는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부를 통해서도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산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은 꽃송이 하나를 피우는데도요, 인고의 세월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축복된 자녀들, 축복된 가정, 축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무가 축복된 열매를 맺으려면 물가에 심기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의 과정 속에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잘만 거치면, 그래서 인내를 잘 배우게 되면 과정을 뛰어넘는 성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과정 속에서 기다림의 지혜, 그런 것을 통해서 임하는 이런 복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이기에 정말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담을 넘는 가지가 되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야곱은 바로 이런 복을 요셉에게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된 깨끗한 큰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도 넘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복받을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너무 작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가지가 담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요셉이 받았던 이런 축복들, 어쩌면 야곱이 그를 축복할 때에 그가 받을 축복의 분량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할 때에 축복의 분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다 받아 이제는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삶, 그런 복된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축복의 분량은 얼마인지 돌아보며 이런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릇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산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요셉을 향한 아비 야곱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 이 축복은 사실은 그 요인이 어디 있었는지 또한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그 뿌리를 깊은 샘에 그렇게 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에 깊이 다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축복해 가시는지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교훈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교훈임을 믿으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삶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